반드시 서주시는 용서의 주 하나님, 구원의 주 하나님, 기뻐하여라 기뻐하여라, 너는 항상 기뻐하여라. 감사하여라 감사하여라, 크고 놀라운 일 내게 보이리라. 내가 주를 향하여 감사하리라. 나를 도와주시는 나의 주 성령님, 환난 고통 당할 때 나를 보호하시는 능력의 주 하나님, 생명의 주 하나님, 찬양하여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찬양하여라. 소리 높여서 찬양하여라, 영광 찬양의 주 예수 그리스도.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응답하리라 응답하리라, 크고 비밀한 일 내게 보이리라. 기뻐하여라 기뻐하여라, 너는 항상 기뻐하여라. 감사하여라 감사하여라, 크고 놀라운 일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이 시간도 귀한 자리에서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우리들의 앞길을 하나님께서 복된 길로 예비하여 놓으신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귀한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들과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근심하는 것들도 염려하는 것들도 위로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과정 가운데서 보면 장소적인 개념과 시간적인 개념 속에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성장되었었던 모든 성장의 과정들을 바라보면 그렇죠. 태어났었던 어린아이는 요람에서 거차게 되어집니다. 그가 이제 기어다니기도 하고 또 뭔가 배우기 시작하면은 어린이집에서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삶의 거처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가 성장하게 되어지만 학교 가서 지식을 배우기도 하고, 지식을 얻기 위하여서 도서관이라는 곳을 가기도 하고, 또 더 많은 것을 배우기 위하여서 학원도 가게 되어지죠. 각자 성장하는 과정에 따라서 그가 주로 거처하는 장소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또 뭔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하여서 시험장에 가기도 하고, 또 인정받은 능력들을 통하여서 직장에 취업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했잖아요. 사람들 만나면 지금 어디가 있어?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잖아요. 어디가 있어? 라고 묻는 것은 어디에 다니고 있습니까? 어느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까? 라고 묻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직장 생활을 감당하기도 하고, 또 새로운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 결혼식장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리고 몸이 아프면은 병원에도 가기도 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날 동안 병원에 가는 횟수가 적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안타까운 일들이 있잖아요. 건강한 모습으로 일터에서 또 정해진 자리에서 맡겨진 일들을 온전히 잘 감당해야 하는데 병원에 누워있다는 것은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나이가 들게 되어지면 요양원까지 가게 되어집니다. 각자의 거처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를 살아가심으로 예배의 자리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오늘도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나아올 때 얼마만큼 설레이는 마음으로, 얼마만큼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오시는지, 바로 이 자리가 나를 위하여서 예비하여 놓으신 복된 자리라는 것을 기억을 하면서 감사하며 예배하는 한 시간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가면서 원하지 않는 곳에 머물러 있기도 하지요. 건강검진 받으러 갔는데 입원해야 됩니다 라고 하면은 전혀 생각지도 못하게 나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병원이라는 곳에 입원하게 되어져 곧 감금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지 않지만 원하지 않는 곳에 머물러야 하는 상황도 생긴다는 것이죠.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고 있다가 당신은 죄를 더 조사해야 되니까 보호실에 감금되어져야 합니다. 감옥이라는 곳에 갇히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 건기가 훈련 잘 마치고 잘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남자라는 하나의 과정을 지나기 위해서 결코 유쾌하지는 않지만 가야 하는 자리가 군대라는 것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의 여러 과정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번 하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 계십니까? 어디에 마음을 두고 계십니까? 라고 했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서 떠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장소의 개념은 창조 때부터서 진행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에덴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동산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 아담과 하와라고 하는 사람들을 살게 해 주셨다는 것. 이 거처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농사를 지으면서 아무리 좋은 씨앗이 있다 할지라도 이 좋은 씨앗이 창고 속에 들어있으면 싹을 키우지 못하잖아요. 이 좋은 씨앗이 옥토에 떨어졌었을 때 비로소 싹이 붙게 되어지고 꽃이 피게 되어지고 결실을 맺게 되어진다 이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실 때 그렇지요. 좋은 씨앗이 옥토에 떨어졌었을 때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함의 결실을 얻게 되어진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하늘나라의 씨앗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함으로 인하여서 아름다운 믿음의 결실을 거두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거처도 중요하지만 누구와 함께하면서 살아가는가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누구에 의하여서 가꾸어지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 자체도 삶의 질 자체도 달라진다는 것이죠. 교육의 현장 가운데서 누구를 만났는가에 따라서 교육의 질은 달라집니다. 똑같은 1년을 배우고 똑같은 10년을 배웠다 할지라도 누구와 함께 했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질은 달라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좋은 선생님을 만나면 좋은 지식을 얻습니다. 반대로 강도와 어울리게 되어지고 나쁜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어울리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 그들과 휩쓸려서 나쁜 짓을 하는 범죄자의 집단 속에 빠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당신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당신은 지금 누구와 함께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엘리사는 그렇지요. 이 엘리야와 동행함으로 말미암아서 너는 여기에 머물라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축복의 자리,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 그곳에 머물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엘리사의 사역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역이 되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가치를 평가할 때 어디에 있는지,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 것인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은혜의 자리인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열왕기하 2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 보면서 너는 여기 머물라 라는 제목으로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 은혜의 자리,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시는 그 눈 안에 있는 자리, 그곳에 머물러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원하는데, 진정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는 어디인가라고 했었을 때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 있고 순종의 자리에 머물러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행하는 자리를 떠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난 5월 마지막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이었었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갈릴리 언덕에 서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내가 속히 오리라 하면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서 하늘로 승천하셨던 모습과 오늘 이 엘리야의 승천의 모습에 대하여서 흡사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성령 강림의 모습들은 우리가 육신적으로만 바라다보고 있던 세상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서 바라다볼 수 있는 현상의 모습들을 우리가 구별하여서 설명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엘리야가 하늘로 들림을 받으면서 이 엘리사에게 자꾸 했었던 것은 너는 여기 머물러 있으라. 육신적인 삶 가운데 거하고서 육신적인 삶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다보는 것은 무리였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하여서 엘리야는 너는 여기 머물러 있으라. 나는 하나님께서 예정하여 놓으신 그곳으로 갈 것이다 라고 했었을 때 몰랐었죠.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다라고 할 때 우리는 세상적인 지식과 세상적인 경험으로서 판단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과연 어떻게 생겼을까? 라고 하면서 계시록에 나타나 있는 12보석이 풍성하고 또 흐르는 강가에 심겨진 나무들이 12가시를 맺고 또 부족함이 없는 곳, 근심하는 것이나 질병이나 아픈 것이 없는 곳, 눈물이나 사망이 없는 곳, 세상적인 모습으로 판단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는 전혀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지금 육신의 사람이었고 엘리야는 지금 성령의 사람으로서 구별되어져 있는 그 구별의 경계 속에서 나타나 있는 모습이 오늘 읽었었던 말씀의 내용이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지기도 합니다. 바로 엘리사는 엘리야를 향하여서 동행하려고 하고 또 세상적인 모습으로서 모든 것들을 판단하려고 하지만 엘리야는 그것에서 경계를 두고 네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내가 지금 찾아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것이다라고 하면서 자꾸 만류를 하게 되었죠. 너는 거기 머물러 있으라. 여기 머물러 있으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머물러야 할 자리는 과연 어디인지 우리는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확신하기 위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기 위하여서 우리가 찾아야 할 자리는 기도의 자리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보죠.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지금 길갈이라는 곳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던 그들, 길갈이라는 뜻은 굴러가다 또 머물러 있지 않다, 멈추지 않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어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여호수아가 요단을 건너서 맨 처음 돌단을 쌓아놓고 그곳에서 예배의 모습을 드렸었던 곳이 길갈이었었다라고 합니다. 지금 길갈에서 떠나서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들림을 받기 위해서 가려고 하고 있었었죠. 그때 그의 제자였었던 엘리사가
선생님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하면서 따라오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때 이 엘리야가 그의 제자였었던 엘리사에게 내가 베델로 가야 되겠다라고 해서 베델로 가고 있는 상황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베델의 모습은 우리가 얼른 생각할 때 야곱이 paddan-aram으로 갈 때 에서의 눈을 피하여서 paddan-aram 라반의 집으로 갈 때 날이 저물매 돌베기를 베고 잠을 잤더라라고 말하였었잖아요. 그때 꿈에서 그 환상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환상을 보게 되어지고 사닥다리가 하늘을 닿을 만큼 높이 닿아 있었고 그곳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환상을 보았었더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잠에서 깨어나서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말하면서 하늘의 문이라 그렇게 말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지죠. 바로 이 엘리야와 엘리사가 베델이라는 곳으로 가게 되어지는 상황을 보게 되었죠.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있답니다. 여기서 말하는 베델은 곧 기도의 자리였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너는 여기 머물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의 자리, 베델의 자리, 하늘의 문이 열리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게요.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맙시다. 우리가 정말 지켜야 할 자리가 기도의 자리다라는 것이죠. 이 야곱이 어떻습니까? 그 하늘나라의 환상을 보면서 어이구 좀 이상한 꿈을 꾸었네? 라고 지나갔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하늘나라의 현상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곳에 단을 쌓고 하늘의 문이다 라고 말하였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오늘 또 성도라는 이름으로서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꼭 지켜야 할 자리, 머물러야 할 자리는 기도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냐고 그곳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예비하여 놓으신 우리의 내일 엘리사의 입장에서 지금 엘리야가 떠나가려고 하는 그 자리가 어디인지에 대해서 육신적인 판단으로서는 해석하지 못하지만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기도의 자리에 머물기에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믿음을 붙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앞에 두고 제자들을 다 불러 모으잖아요. 지금 기도해야 할 때다 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자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올라가셨던 자리가 겟세마네였더라 그렇게 있답니다. 기름 짜는 곳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죠. 근데 제자들의 모습 가운데서는 지금 무슨 기도의 자리까지 올라갑니까?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지만 한편으로 보면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순종하지 못하고 멈춰있는 상태였었지만 예수님은 그 고난 가운데서 앞으로 다가오게 되어질 새로운 역사 앞에 섰었을 때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일을 잊지 않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되어질 새로운 삶의 역사들, 어떤 일이 우리 앞에 다가오게 되어질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분명히 안심하고 또 위안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지금보다는 더 좋은 자리를 예비해 두셨을 것이다라는 확신과 믿음과 기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앞에 예비되어져 있는 아름다운 자리에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행하여야 할 일의 모습은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예수님께서는 다가오게 되어질 심판의 고난 그 앞에서 행하였었던 것, 우리 함께 깨어 기도하자라고 말씀하셨던 그 모습처럼 우리 기도하는 일에 대하여서 게으르지 않냐고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냐고 너는 여기 머물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세미나 통화에서도 또 깨닫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다. 지금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국가적인 상황이나 세계적인 상황이나 환경적인 요인들을 바라다 볼 때 정말 세계의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종말의 때가 지금 가까이 와 있다는 것입니다. 눈앞에 와 있는 것, 가까이 와 있는 이 현실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세상적인 풍요함을 얻기 위해서, 세상적인 권세와 자랑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서 예비하여 놓으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기도하는 일에 대하여서 쉬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너무 기도가 소홀히 됐다는 겁니다. 60년대, 70년대 한 교회가 부흥할 때의 요인은 바로 기도하는 숫자가 불처럼 타오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회복되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교회의 현상도 마찬가지고 우리 삶의 모든 현상들 가운데서 특별히 나라와 민족과 국가를 위하여서 기도할 때 지금 우리나라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기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유다가 위기를 당하였을 때가 있었잖아요. 하만에 의하여서 유다 민족이 전체 진멸당하려고 하는 상황 가운데 있었을 때 모르드게가 왕후였었던 왕후에게 부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너는 왕후가 되었지 않느냐? 그러니 너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하라 라고 하면서 부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에스더가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죽을 각오를 하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할 것이니 나를 위하여서 민족들이, 유다 민족들이 나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서로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잖아요. 하만이 모르드게와 유다 민족을 진멸시키기 위해서 매달아 놓았었던 장대 위에 유다 민족을 죽이려고 했었던 하만 자신이 그 장대에 매달려서 죽임을 당하게 되어졌었던 사건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도는 삶을 변화시킵니다. 기도는 상황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습니까?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중요한 일을 앞에 두고 있습니까? 너는 여기 머물라.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맙시다. 아멘입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기를 원합니다. 정말 간절히 바라는 것은 제단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그 모습이 다시 회복되어졌으면 좋겠다. 네, 너무 조용하고 너무 고요한 예배당을 이렇게 와서 보면서 하나님 이 자리가 기도의 자리로 가득 채워져야 되는데요. 그런 바람도 해보기도 하거든요. 우리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냐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기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이후에 두 번째로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자리를 떠나지 않지요. 베델을 지나고 나서 또 따라가게 되어집니다. 4절 말씀에 보면 그렇죠.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름에 있답니다. 우리 모두가 여리고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여리고는 순종의 자리에 섰다는 것입니다. 여리고는 유다 지파의 거주지이기도 했었고 또 유다 족속들의 교통의 요지이기도 하였었더라 잡히기합니다. 유다 지파의 거주지가 되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이 여리고는 기적의 현장이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자리였었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거저 생겨지는 것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나타나게 되어졌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리고 성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 잘 알잖아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하여서 요단을 건너게 되어졌었고 요단을 건널 때 너희는 강 가운데서 돌을 취하라. 각 지파마다 돌을 취하여서 길갈에 쌓아놓게 되었었고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진행하였었던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려고 할 때
말씀대로 행하였었던 것들, 제사장들로 인하여서 언약궤를 얻게 되고 우리 성박체험 가서 어떻게 보았었죠? 언약궤 보았었죠. 우리가 생각했었던 것보다도 크게 만들어 놓은 것 같던데 바로 그 언약궤를 제사장들로 매개하고 여리고성을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일째 되는 날에는 6일째 되는 날에는 6바퀴를 돌고 소리를 지르라 그렇게 말하게 되어지잖아요.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여리고 성이 무너지게 되었었다는 것입니다. 곧 말씀대로 행하였었던 현장이 여리고 지역에서 떠나게 있답니다. 바로 우리가 순종의 자리를 떠나지 말고 순종의 자리에 머물러 있으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는 자체가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머물러 있어야 할 자리인 줄 믿는데 여리고에 머물라라고 말하였었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순종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엘리야가 승천한 후에 엘리사가 처음으로 방문하였었던 곳이 바로 여리고에서더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리고에 갔었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까? 여리고 사람들이 불평하면서 원망하면서 뭔가 채워지지 않은 근심과 염려 가운데서 엘리야를 찾아옵니다. 그곳에 부탁하였었던 것이 선생님, 이곳에 곡식들이 과일나무들이 잘 자라지만 결실할 때가 되어지면 떨어져 버리나이다. 이 이야기했잖아요. 지금 우리의 수고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열심히 일하지만 뭔가 거두어야 할 때 온전히 거두지 못하고 모든 것들을 놓쳐버리는 그런 모습.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난 현장의 모습이었었죠. 근데 이 엘리사가 여리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너희는 그릇에 소금을 담아가지고 오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릇에 소금을 담아왔었을 때 이 엘리사가 이 여리고 땅에 뿌리게 되어지죠. 그러므로 인하여서 그 이듬해 어떻습니까? 수고한 대로 풍성한 결실을 거두게 되었었다는 것이죠. 순종함의 결과였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살아가는 삶의 과정 가운데서 참 그런 것들을 많이 느껴요. 너무 지혜가 잘하고 경험이 많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진행하려고 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전자제품이라든지 특히 핸드폰 같은 경우에도 그렇잖아요. 인터넷 같은 경우 또 컴퓨터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하다 보면은 반드시 그 순서에 따라서 진행하지 않냐면 엉뚱한 결과가 나와버립니다. 우리가 원하는 값을 얻지 못한다는 것이죠. 제가 최근 들어서 사진을 다시 찍기 시작하는데 기계는 기계다라는 것들. 요즘에 뭐 AI 인공지능이 많이 나와 있다고 하지만은 원하는 값을 지급을 했었을 때 원하는 값이 나온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원하는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었을 때, 원하는 대로 순종하지 아니하였었을 때 우리가 원하는 값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진행되어지는 과정 가운데에서는 명령되어지는 대로 순종하면서 따라갈 때 그 결과를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컴퓨터 작업을 하면서도 그렇죠. 다 작업을 해놓고 엔터 한번 잘못 누르게 되어져 모든 것이 다 날아가 버리는 그런 경험들 아마 많이 있을 것입니다. 어느 것 하나라도 어느 키 하나라도 소홀하게 여기지 않냐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뜻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소한 것이다 할지라도 아무리 작은 것이다 할지라도 순종하면서 따르기에 부족하면 우리의 믿음이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과연 어디까지 와 있는지 순종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요단으로 데려가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6절 말씀에 보면 그렇죠. 세 번째로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 두 사람이 하기라니라. 그래서 이 요단에 있는 그 모습을 바라다보면서 멀리서 제자들 50명이 바라다보고 있는데
이 요단 강물 위에 엘리야가 겉옷을 벗어서 내리치니 물이 갈라지게 되었다. 이리저리 갈라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진정 우리 믿음의 이 매력은 능력을 행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습니다,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능력은 과연, 믿음의 묘미는 과연 어디서 나타나고 있는 것인지, 능력의 권능의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믿는다고 하면서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권능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세와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권세와 능력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권세와 능력을 소유하면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얼마나 멋진 모습입니까?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랴, 내가 무엇을 염려하랴. 마치 엘리야가 겉옷을 벗어서 요단강의 물을 내리칠 때 물이 이리저리 갈라졌었던 능력처럼, 내 앞에 어떤 고난이 임한다 할지라도, 내 앞에 어떤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권능으로서 모든 것들을 물리치고 권능의 자리에 머물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힘내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으니 우리가 권능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능력을 행사하면서 세상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과정 가운데서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도 병원에 머물러 있지 않고 또 감금되어져 있는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자유로운 모습 가운데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서 감사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함으로 말미암아서 기도의 자리에서, 순종의 자리에서 권능의 능력을 행하면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귀하고 복된 날 우리의 발걸음들은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권능의 자리에 머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세상 가운데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멋진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셔서 447장 찬송 드립니다. 함께 하는
지금까지 여기까지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발걸음을 구원의 자리까지 인도하여 주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너는 여기 머물러 있어라라는 말씀, 기도의 자리에, 순종의 자리에, 권능의 자리에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두의 10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